국내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모든 종들에게 말씀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재 우리 지금 보고 있죠? 사복음서 마태복음 4장 이제 오늘 5장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여기는 강론에 나온 PPT와 자료입니다. 강론 자료. 우리 지금 통독은 이런 자세한 자료가 없습니다. 간략하게 성경을 교인들하고 읽는데 주안점이 있고, 강론은 어떻게 보면 통독은 우리가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는데 초점이 있고, 통독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강론은 설교나 성경 공부하는데 주안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통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통독 플러스 강론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강론은 이렇게 하면 각장, 지금 우리는 각장식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론보다는 통독 플러스 각장. 강론은 대면시대에 주로 하려고 합니다. 대면시대에 주로 설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각장은 성경의 전체적인 구조와 그 다음에 배경사를 위주로 하고, 물론 강론도 배경사가 나옵니다만 설교 위주로 하고, 각장은 성경을 배경사를 보면서 쭉 내용을 살피고, 통독 비슷합니다. 통독은 그래서 통독 PPT, 파워포인트, 그거는 이제 성경 읽는데 초점을 두고, 각장은 성경 내용을 파악하고, 강론은 설교 때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 지금 강론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보았지만 예수님은 어디서? 가버나움에서 오랜 사역을 하고 있죠.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몇 년? 약 2년. 갈릴리 수도가 가버나움 이 지역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네 제자를 선택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강론, 이제 강론이죠. 이런 경우는 이 강론의 PPT와 교재는 가버나움에서 뭐 했나요? 갈릴리 가가지고 이거 대표적으로 금식 40일하고, 그 다음에 사자 제자들 선택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식은 여기서 하지 않지요? 예, 금식은 여기서 하고, 금식 좀 다르죠? 금식은 어디서 합니까? 여기. 금식은 아래지역. 이곳에서 금식하시고, 여기는 4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죠. 가버나움에서. 자, 그게 우리 보고 있는 것은 가버나움에서 4 제자를 선택하셔서, 우리 어제 보셨죠? 4 제자를 선택하는데 뭐야? 선택 소명장 보고, 그 다음에 임명장, 우리 소명 보셨죠? 임명장 어제 이어서 임명, 우리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산에 가셨는데 밤이 새도록,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는데 얼마나 신중을 기하고,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왜? 12제자를 통하여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을 이들에게 맡기시기 위하여 훈련시키려고, 원래 하나님의 경륜이 사람을 통하여 자기 복음을 전하시려고, 하나님의 경륜이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그리고 12제자를
부르신다. 오늘 우리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사역자, 우리 목회자의 사명, 목회자의 길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목회자의 길, 비록 돈 되는 건 없고 세상적으로 남는 장사는 아니지만 영혼을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영혼을 바라보며 이 양을 먹이라, 이 양을 치라, 이 양을 먹이라, 양떼를 바라보며 이 목회자의 길이 얼마나 보게 된지. 물론 목회자의 길이 꼭 목회만 한 건 아니죠. 저같이 말씀을 가르친 자도 또 사역의 길이고, 또 협력하는 목사님도 사역의 길이고, 또 혹시 직장을 갖더라도 그 직장 내에서 내가 목회자로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오늘날에는 목회가 가장 그냥 보편적이고 아주 우리의 어떤 좋은 사역이죠. 우리 목회자의 가장 보편적이고 아주 보기도 또 아주 괜찮은 사역은 직접 목회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알다시피 오늘날 목회도 그 교회의 어떤 면을 볼 때도 쉽지 않고, 또 교회가 많고 여러 면에서 그렇죠. 목회를 하려고 해도 또 이렇게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회다 그러면 이제 보편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직접 목회하는 것이지만, 두 번째는 그냥 협력 목회도 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목회, 특수 목회도 되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도 사역자의 길, 직장에서 내가 목회자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목회자로서. 왜? 우리 예수님이 오늘 나를 사역자로, 목회자로 부르실 때도 어떻겠어요? 기도하시겠죠.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사역자들을 선택하실 때도 밤이 새도록, 그런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선택할 때도 이렇게 하셨겠지요. 우리를 그냥 불렀겠습니까?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자존감, 나의 존재감, 나의 삶의 의미, 내 인생의 목적, 이걸 우리 이제 목회로 볼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역자로, 목회자로 삼기 위하여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만큼 자존감 있는 자들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비록 못나고 남들보다 배우지는 못할지라도 예수님이 선택하셨기에 목회자의 길을 꿋꿋하게 가는 것이죠. 자, 이렇게 12제자를 부르시고, 이제 너희들은 나에게 3년 동안 훈련받아서 내가 하늘나라 성천한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을 맡기라. 양떼 먹이고 치고, 그 다음에 우리 12 사역자들에게, 12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권세. 구약에서는 맛볼 수 없는 영적인 권세지.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눈은 사단, 마귀, 귀신, 사마귀를 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쫓아낼 수 있고, 끄집어낼 수 있고, 그래서 귀신 제어권, 육체 치료권을 주십니다. 영안을 열어서 사단을 볼 수 있고, 역사를 깨닫게 되고. 구약에는 이게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에서도. 구약의 성도들은 좀 아쉽죠. 왜? 여러분, 구약에서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더럽고 추한 귀신아 떠나라, 이렇게 없어요. 한 번도. 그 유능한 선지자들, 그 능력 있는 엘리야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3장 세례 받으시면서 성령의 역사가, 성령 시대가 시작되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권세를 주십니다. 10장 1절 우리 배우셨죠? 마태복음 10장은 십자가 지고 전도에, 그래서 최초로 전도장, 최초로 전도 보낸 거죠. 12 제자를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 구약에는 이 권세가 없었어. 그래서 쉽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귀신을
끄집어내지 못하고 분별할 능력도 없고 이 차이. 우리가 얼마나 그러니까 신약은 이렇게 큰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그렇게 많이 빠져요. 야, 인간들 왜 그럴까? 왜 그런 게 보다도 그만큼 구약은 영적 권세가 적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약 백성들은 참고로 이방인들과 교제하면 대부분 넘어집니다. 우리는 땅 끝까지 이르는데 증인되라. 예수님께서도 이 더러운 귀신 제어권을 주시기 전에는 땅 끝까지 증인되라. 땅 끝까지 이렇게 말씀하지 못했어요. 구약에는 그래서 땅 끝이 아니라 나가지 말라. 왜? 대부분 더러운 귀신과 싸우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성령 받지 못한 구약 율법 시대는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넘어져. 지금은 우리가 믿음이 강하고 예수 붙들려 있으면 이기기 쉽죠. 구약은 넘어지기 쉬워. 그래서 신명기 7장 보면 어떤 이방인들과 가나안 사람들 이방인들과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 불쌍히 여긴다고 뭐 이렇게 이스라엘 땅 안에 데려와서 거주하게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왜? 더러운 귀신을 이길 만한 능력, 영적 권세가 구약은 없습니다. 힘들어. 있어도 희미하고 분별력도 없고 이방인들과 혼인도 말고 이방인들에게 네 딸도 주지 말고 데려오지도 말고 며느리도 삼지 말고 왜 그래요? 더러운 귀신이 달라붙어 오기 때문에 이방신들 수많은 이방신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이스라엘 땅으로 거룩한 땅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곳에 와서 영적으로 혼란케 만들고 그런다 이 말이야. 주지 말고 네 아들을 이봐요. 이 이방인들 며느리를 데려오면 네 아들을 유혹하여 여호와를 떠나게 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이거 뭐요? 좀 반대죠. 지금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들 나가 성교하러 나가 그렇잖아요. 왜? 이 귀신 제어권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죠. 이게 이제 우리 지금 제자들에게 최초로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감사하죠.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오히려 귀신을 무서워하고 쫓아내지 못하면 이 영적 권세 사용하지 못하면 좀 아쉽죠? 특별히 우리 목회자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분별하고 영적으로. 자, 마지막 네 번째는 파송장. 파송 10장 5절에서 15절 나오죠? 네, 다음에 봅시다. 마태복음 10장에서 봅시다만은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 쭉 나오죠. 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합당한 자가 있으면 머물라. 그렇지 않으면 먼지를 털어버리라. 이 쭉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잃어버린 양이 뭐예요? 10장에서 자세히 배웁시다만은 우선 너희들은 이방인 지역에 나가지 말고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라. 왜? 하나님의 목표는 먼저 이스라엘 땅에 유다 땅에 예수님이 탄생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먼저 유다 땅에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의 복음으로 훈련시키고 나서 세계 만방에 복음의 일꾼으로 보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파송 어디에 파송한다? 세계로 파송이 아니라 우선 어디에? 이스라엘 땅.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세계로 나가라. 세계로. 그때는 더러운 귀신 제어권을 가지고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파송 우리 제자들 처음에 뭐하고요?
제자를 선택하고 소명장, 그 다음에 임명장, 임명, 누가복음 6장 12절, 그 다음에 권세를 주시고 권세 주셨으니 이제 뭐한다? 파송. 이 권세를 가지고 파송, 나가서 활용하고 귀신에게 눌리는 사람들 끄집어내서 예수께 인도하고, 여기 바로 파송장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예수님의 갈릴리 1차 전도 볼까요? 갈릴리 1차 전도, 여기 이제 갈릴리 1차 전도지요. 예.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을 열심히 다니시죠. 예수님의 갈릴리 전도는 1차, 2차, 3차로 나눠집니다. 먼저 1차, 열심히 예수님이 1차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차 전도 열심히 전하죠.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예수님 1차 전도,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던 예수님, 인류 살리기 위하여, 인간 살리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저기서 이곳에서 이제 팔복 설교를 하게 되죠. 마태복음 5장에서 먼저 7장까지 아주 중요하죠. 갈릴리 1차 전도, 갈릴리 1차 전도에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산상설교, 산상수훈, 산에 가서 설교하셨다. 산 위에서. 그래서 산 위에서 설교했던 게 팔복설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볼까요? 보시면 하늘의 왕국이 그의 것이며 애통하는 이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이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는 복이 있나니 그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을 베푸는 이는 복이 있나니 그가 긍휼을 얻을 것이며. 팔복.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이제 성지순례 가보면 이제 봅니다만은 갈릴리 1차 전도가 거기서 열심히 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 3대 사역, 드디어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3대 사역 잘 아시죠? 4장 23절, 4장 23절, 죽을 인간들에게 이 세 가지, 죽을 사자, 죽을 인생들에게 이 세 가지를 열심히 하셨다. 이 세 가지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우리 교회 사명, 우리 교회도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열심히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고치는 것, 세 가지가 우리 교회의 사명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 병자들이 예수님께 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 간질한 자, 중풍병자, 많은 고통당하는 자, 그래서 갈릴리 1차 전도에서 열심히 전도하시고 그곳에서 드디어 예수님의 설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팔복설교 너무 잘 알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쭉 나오죠? 우리 5장 5팔복청 어떻게 암기한다? 5팔복청 5팔복 5팔복선 5장에서 7장까지. 자, 우리 한번 몇 가지 봅시다. 자, 구약의 물질의복과 비교되죠. 우리 참고로 예수님이 팔복, 구약에서 한 번도 말씀하지 아니한 거, 여기 문제 되는데, 5장
예수님이 팔복을 설교하시다. 구약에서 한 번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던 이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구약은 이런 복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비로소 오셔서 이 8가지 복, 팔복을 주십니다. 팔복을 누려라. 누리라면 누려. 자, 그래서 이 팔복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구약의 모세 율법 있죠? 율법,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을 율법사라. 상당히 많이 나오죠? 구약의 총 율법이 몇 개? 613개. 구약 율법. 이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예수님의 산상설교. 산상. 산 위에서 상자가 위상 설교하셨네. 산상설교. 비교가 되죠, 비교. 그래서 구약의 율법과 예수님의 산상설교. 대조가 아니라 비교. 분별해 봅시다, 우리가. 해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는 율법은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해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제, 근데 우리가 신약 산상수훈에서도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이거 해, 하지 마. 이렇게 설교하면 신약을 율법적인 설교 수준에서 하게 됩니다. 이게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이걸 참 안타깝게도 이걸 지금 구분이 안 된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이 성경을 가르치고 특히 성경 공부를 뭐 유튜브에서도 가끔 들어보면 야, 이게 아직도 안 된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 지금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비교되죠, 비교. 이거 어떻게 표현하는 가 좀 보셔야 돼요. 근데 구약의 율법도 하지 마, 해, 하지 마. 제가 이제 계속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게 차이점이 안 돼가지고 예수님의 산상수훈도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상당히 곤란해지는 거예요. 부담이 되고. 그래서 이거 좀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구약 율법처럼 메시지를 전하지 말라. 다르다, 달라. 두 번째, 예수 믿으면 믿음 안에서 율법이 완성됩니다. 맞습니다. 율법이 완성됐다. 예수 안에서. 뭐요? 예수 안에서 삶의 변화가 되어지면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내 삶의 주인을 모시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돼. 변화가 되면서 율법이 지켜집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십계명 율법의 대표가 십계명이에요. 율법의 대표가 복음과 율법.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십계명을 알아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먼저 믿다 보니까 십계명을 알게 되죠. 우리가 날마다 십계명을 1계명에서 십계명까지 벽에 붙여놓고 문에 붙여놓고 나갈 때도 10가지 계명 막 암기하고 들어올 때도 암기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서 십계명을 지켜서 십계명을 보고서 예수를 만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다 보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다 보니 보고 나서 보니 십계명이 있네. 근데 예수 믿으면 저절로 십계명이 지켜져요. 다른 신 섬기지 않습니다. 다 우상을 깨뜨립니다. 파괴합니다. 버립니다. 오직 예수. 그렇게 됩니다. 절하지 않습니다. 안식일 주일날 거룩히 지킵니다. 살인하지 않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예수를 만나고 보면 십계명이 지켜져요. 이걸 율법의 완성이다. 구약에는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율법을 암기하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율법을 부지런히 배우고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럼 율법은 어떻게 돼? 율법을 지키고 나면 기쁨이 없어, 기쁨이.
만족이 없고, 복음은 기쁨이 있고, 기쁨이 없고, 그리고 멍해. 우리 로마서 갈라디아서 율법은 멍해가 돼.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율법 지키기 위하여. 우리 멍해가 아니고 즐거움이 즐거움, 감사. 율법을 이 구약의 유대인들, 특별히 사복음서,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보면 율법에 의가 돼, 의가. 교만. 난 율법 지켜서 의로워졌어. 구원받았어. 큰 교만이죠. 우리는 뭐야? 교만이 아니고 율법은 뭡니까? 교만이 아니고 겸손이죠. 왜?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죄인이구나. 율법과 복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다? 율법은 나는 자기 행위를 드러내. 예수님 이렇게 살았어요? 나 괜찮지요? 그래서 복 주세요. 복 줘. 빨리 복을 주세요. 나 이렇게 살았잖아. 하나님과 거래. 근데 진정한 예수 만나면 예수님 내가 그렇게 살아서 감사해요. 내가 주님 만나서 복음으로 사니 감사해요. 뭐 대가가 없어요.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감사를 따르며 고마움을 따르며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복음의 차이. 복음은 죄인임을 깨닫고 감사하고, 율법은 자기 의를 드러내므로 교만하고 아주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율법은 피해망이 피해망. 율법이죠. 자, 어쨌든 자, 요걸 좀 우리 산상수훈에서 삶의 변화가 율법이에요. 이거 좀 잘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거 잘 몰라가지고 계속 율법식으로 설계, 율법식으로. 성경이 열려진다는 게 이런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열려지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저도 부목사 때 열심히 율법적인 설교. 다 그렇잖아요. 뭐 저만 그래요. 뭐 산상수훈도 뭐 오른밤에 때리기도 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살인하면 안 됩니다. 음력을 품으면 안 됩니다. 뭐 하면 안 됩니다. 계속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이 교회를 잘 나왔는데 제가 부목사 때 수요일날 항상 설교를 했어요. 그 집사님이 제일 앞에 앉아서 열심히 들었는데 어느 날부터 안 나오셔. 바쁘나. 어느 날 제가 여쭤봤어요. 집사님 이렇게 수요일날 제일 앞에 앉아서 열심히 들었는데 안 나오십니까? 그러니까 그분 하신 말씀이 너무 부담이 된다. 부담. 교회 나온 게 뭐 예배가 부담이 돼요? 설교가 부담된다.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마. 저도 이제 그랬던 거죠. 이렇게 하지 마. 맨날 그러니까 너무 부담되게 지키지도 않는 율법 말씀. 그렇게 못 사니까. 야, 저도 이제 그때 고민했던 거예요. 아니 그게 왜 부담될까? 나중에 보니까 복음과 율법을 이해를 못한 거지. 어쨌든 이 정도 하고 좀 이따 봅시다. 나중에 구약은 눈에 보이는 물질의 복을 강조하고, 맞습니다. 구약은 눈에 보이는 물질의 복을 강조합니다. 신약은 심령의 복, 영의 복을 강조합니다. 물론 구약의 육의 복을 무시하거나 구약의 육의 복을 안 주겠다는 거 아닙니다. 구약의 육의 복을 주시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구약 율법대로 구약에서 약속했던 물질의 복도 주십니다. 구약은 거의 눈에 보이는 물질의 복을 강조하죠. 근데 신약은 별로 강조한 거 없습니다. 후에 두르고 넘치게 주리라. 그 두 말씀 외에는, 두 부분 말씀 외에는 없어요. 여기 물질의 복을 강조한 거는 거의 없습니다. 신약은. 구약은 거의 대부분 물질의 복이고. 뭔 차이나? 복음과 율법의 차이. 왜 그래요? 구약은 율법을 통하여 어린아이 신앙교육, 어린아이. 신약은 장성한 어른 신앙교육. 신약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래서 영적으로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구나. 천국을 약속하셨구나. 그래서 이제 구약은 이걸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직 주님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물질의 복으로 율법을 지키면 쌀 줄게. 농작물이 잘 될 거야.
짐승도 새끼 나도 쑥쑥 잘 나고 뭐 우양이 번식하고 그 다음에 식물이 잘 자라고. 그래서 보이는 물질의 복으로 우리 어린아이들 심부름 시킬 때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들 야 너 심부름하면 내가 돈 1,000원 준다 5,000원 준다 갔다 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신약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물질의 복을 안 준다 그 말이 아니고 신약은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성령을 통해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되면 빚진 자로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어른 신앙으로 예수님이 교육하셔요. 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답하는 마음으로 빚진 삶을 사는 거지. 그래서 신약은 내가 이렇게 물질의 복을 줄게 안 줄게 어린아이 신앙으로 우리를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다. 어른 신앙, 믿음의 분량이 장성하는 어른 신앙으로 성인 신앙 우리에게 교육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근데 아직까지도 신약 시대에도 계속 물질의 복으로만 기복주로만 사로잡히면 그런 사람들을 미숙가, 영적 미숙아라 그래요. 성인아이 뭐요? 성인인데 몸은 성인인데 생각하는 것은 아이. 그렇잖아요. 몸은 나이는 어른이야. 근데 생각하고 어떤 것을 이렇게 하는 행위는 어린아이. 이걸 성인아이라. 정신상태가 어린아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위하여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어떻게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합니까? 주님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고 고마운 마음으로 주 일을 감당한 게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지. 자, 그러면 주시리라. 물질의 복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오늘 우리는 신약시대는 이렇게 살아라 그런 것이죠. 물론 물질이 없으면 기도해야 되고 간구해야 되고 지금도. 근데 이제 문제는 복음 지금 신약시대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강조하지 않냐고 물질의 복만 강조하면 정말 영적 미숙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돼요. 열심히. 자, 근데 이제 신약을 복음을 잘못 만나면 오해하는 경우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내일 우리 월요일날 좀 더 자세하게 팔복을 통하여 그 다음 팔복 이후에 마태복음 5장 13, 16 쭉 보면서 어떻게 이게 율법과 복음의 차이점 이걸 보도록 합시다. 우리 여기까지 하고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